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확인하고 양들을 맡겼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또 있으시겠지만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사랑은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양을 이렇게 위임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양이 누군가 두말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여기서 내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고 살찌껴서 구속한 당신의 백성을 내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중한 양들을 이제 맡기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셨죠.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당신의 피로 구속한 그 양들을 맡길 때 무엇을 점검했습니까? 하버드 학위가 있냐 이걸 확인했습니까? 세상의 지위가 얼마나 높냐 이걸 확인했습니까? 너의 소유가 얼마나 많냐 물질을 확인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확인하고 점검했던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사랑을 점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여러분의 뭘 들여다봐야 돼요? 내 물질, 내 학위, 아니면 내 세상의 지위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온도계를 날마다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왜 뭐길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 양떼를 맡기는가? 사랑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사랑하면 어떠할 수 있다고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게 곧 구라여도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면 어떤다고요? 믿어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 속에 신뢰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다른 말은 신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다른 말은 신뢰다. 사랑하면 신뢰한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사랑, 신뢰는 떼어놓고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신뢰하지 못하는가? 왜 신뢰하지 못하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하지 않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거든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발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의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지 점검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식어졌다. 그럼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냐면 신뢰의 문제가, 당신 나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신뢰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한 거죠? 사랑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겠죠. 오늘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는 신뢰하죠. 선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만났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팔레스타인으로 옮겨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 안에 어떤 품성이 들어있다? 신뢰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품성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서 주님을 잘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사랑은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책임을 맡기기도 하지만 사랑하면 책임을 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과 책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어요. 물론 사랑의 다른 표현이 신뢰라면 그 신뢰의 근거에서 뭘 맡기죠? 책임을 맡깁니다. 여러분이 돈을 10만 원을 맡기든 만 원을 맡기든 1000만 원을 맡기든 누구에게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걸 주면 그냥 토낄 사람한테는 안 주죠. 이걸 맡기면 내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권위자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권위자가, 아버지가 자녀를 신뢰한다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는 거라고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서 구속한 자기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겨요. 근데 맡길 때 우리 주님이 확인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사랑이 확인되니까 예수님은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신뢰가 들어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신뢰한다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얻어낸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신다. 그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빈둥거리고 거역하면 어떤 일 맡깁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잖아요. 심부름 시키면 투덜거리고 왜 나만 시키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아들한테는 안 시켜요. 그러나 언제든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자녀에게는 또 부모님도 그 사랑 표현을 뭘로 하죠? 책임을 부여함으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떠한다고? 사랑한다고, 나를 신뢰한다고 표현한다는 사실.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사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가 있지만 나타나는 방식은, 고백의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 죽으신 것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거기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소리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중요한 책임을 부여한다면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직장 상사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신뢰한다고 하는, 지지한다는 이 표현을, 그 막중한 책임을 부여함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성찬식, 저에게 이제 다음에는 떡을 나눌 때도 다 같이 13분이 다 같이 나누고, 잔을 나눌 때도 다 같이 13분이 다 같이 한꺼번에 나누면 훨씬 빠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중직을 맡았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맡긴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중요한 직분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못하겠다, 안 하겠다, 자격 없다,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읽어내야 되죠. 무엇을? 해독해내야 되죠. 교회를 통해서 중직을 맡길 때 읽어내야 돼. 무엇을?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또 너를 신뢰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싶다고 내게 중직을 지금 부탁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무엇으로 맡기셨다? 그 중직을 주심으로 맡기셨다. 성도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해낸 것이죠. 이 원리를 알면 어떤 책임이 내게 부여될 때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게 되죠. 도리어 어떤 책임이 부여되면 그것이 무겁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구나, 나를 신뢰한다는 표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도리어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신뢰가 그 책임 부여로 잘 표현된 예가 성경에 많이 있죠. 사랑하니까 책임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성찬식 행했지만 예수님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대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이 과업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그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하죠? 신뢰하죠. 예수님은 그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그 대속의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책임 부여로 나타난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사랑은 책임 부여로 나타납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내가 오너다, 그게 큰 사업장이든 적은 사업장이든 내가 회사에 오너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직장에서 직원으로 있다면 기억해야 돼요. 직장의 오너가 내게 어떤 일을, 중차대한 일을 맡길 때는 그 맡김으로 내게 보이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신뢰라는 말 속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중요한 어떤 일들을 맡기면 진짜 우리 상사가 나한테 꼰대짓을 한다, 이렇게 짜증을 낼 거 아니라 나를 신뢰한다는 표현이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이 책임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공동체 생활을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신뢰도 하지만 사랑하면 어떻게도 한다, 책임을 부여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이제 사랑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지금까지는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 신뢰의 표현, 사랑의 표현을 했다면 이제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권위자에게 사랑의 표현과 신뢰의 표현을 해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신뢰의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친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게 뭡니까? 순교당할 거란 말이에요. 교회 전설에, 교회의 역사에 흘러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정말 비극적인 일이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양떼를 위해서 죽는 것, 그 양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맡기신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이제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그 일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의 완수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에게 누가 그 일을 맡겼든지 아버지가 맡기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이 일도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맡긴 일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완수해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뢰성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기로 한 일은 예기치 못한 희생에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여러분 하기로 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하기로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근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내팽개치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예기치 못한 희생이 따랐지만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완수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베드로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리고 책임 한 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증거합니다. 무엇으로? 행위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맡기신 책임을 완수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엄마 사랑해요, 이건 입 빨린 사랑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죠? 부모님이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해내므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방 청소 깨끗하게 해라, 방 정리 잘해라, 이걸 늘 부탁하면 그걸 잘 해내므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엄마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빠를 사랑합니다. 근데 방 청소하고 정리 잘해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왜 열심히 해야 되죠?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부모님이 먹이고 입혀서 학교에 내보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이니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그 공부 열심히 함을 통해서 부모님께 고백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살을 찢겨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밤 예배 같은 거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은 혹시 텔레비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은 식당에서 친구 만나서 희희낙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나오기를 결코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죠. 나옴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따르되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책임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걸어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라면 손은 손노릇 하시라, 발은 발노릇 하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할 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길 때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점검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늘 점검해야 될 것, 호주머니 돈이 얼마 있냐, 이력서에 내 학위는 어떻게 쓸 거냐, 이 스펙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직자를 훗날에 또 세울 때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학위를, 그의 물질을, 사회적 지위를?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셔야 돼요. 오늘 일꾼이 되어서 장로가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기실 거예요. 교회가 어떤 책임을 맡길 때 왜 나에게 맡기냐고 이렇게 핏대를 세우지 마시고,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나를 신뢰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일 좀 해보실래요? 한다거나, 우리 장로님들이 이 사역을 한번 해보실래요? 한다거나, 우리 사역자들이 이 일에 한번 도움을 주실래요? 라고 한다면 주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나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신뢰하는데, 이 책임을 내가 너에게 맡겨보고 싶은데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책임을 내가 감당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으로 내가 주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랑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신뢰의 품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